오늘 말씀은 위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왜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요? 그토록 로마 방문을 원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윗절에 11절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눠줘서, 그들과 함께 나눠서 그들을 견고케 하고, 또 한 가지 피차 안위를 얻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를 바울이 말씀합니다. 왜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가? 이유는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에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이기.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십시오. 14, 15절 다시 볼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같이 다 내가 빚진 자라. 그 다음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빚진 자이기에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자, 바울 사도가 왜 자기에 대해서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왜 자기를 빚진 자로 표현했을까? 이 빚진 자라는 표현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굳은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빚을 졌다. 어떤 것이든 어떤 일이든, 그것이 물질에 관한 것이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이든 무엇에 빚을 지면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자유함이 없고요, 빚을 못 갚으면 그냥 무엇에 매여 있는 것 같고, 빚을 못 갚으면 늘 불안하고 마음이 무겁고, 설사 빚을 갚았다 했을 때는 뭐 고마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자유합니다. 빚을 못 갚으면 갚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자기는 지금 복음의 빚진 자다. 그만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사명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그만큼 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자기를 남들에게 빚을 진 자로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말로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자다,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사람들 앞에서 살고,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무슨 큰 자랑거리도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한 부끄러운 자의 모습으로 그는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겁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 빚을 진 자의 심정을 가졌기에 전도를 하고서 무슨 자기가 상을 받을 일을 했다, 전도를 하고서 무슨 의인이다, 전도를 하고서 무슨 복을 받을 일을 했다, 그 같은 생각하지 않고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으로, 그런 마음으로 헌신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했는가? 도대체 바울이 언제 어느 곳에서 복음의 빚을 졌는가?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자기를 복음의 빚진 자로 표현했는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돌아봅니다. 돌아봤을 때 성경 말씀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요. 자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실 만한 아무런 이유와 배경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바울이 무슨 모태적 신앙인도 아니고요. 바울이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원수될 일을 했고, 자기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만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듬어 볼까요? 사도 바울,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그들을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도망갔으면 말지, 숨었으면 말지, 뭐가 신나서 도망간 사람들을, 숨은 사람들을 찾아내겠다고 그들의 뒤를 받고 뒤를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오겠다고.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스스로 디모데전서 1장에서 자기를 고백합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자기는 악행자라는 겁니다. 자기는 포행자라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다 보면 너무 악해요. 복음 앞에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면 복음 앞에서 정말 할 말이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아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빚을 진 자는요, 빚을 갚아야 자유한 거예요. 빚을 진 자는요, 빚을 갚았을 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랑할 만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빚을 갚아도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자세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과정 속에 그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습니까? 그래도 바울은 그런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왜? 빚진 자기에 마땅히 해야 될 일, 갚아야 될 일을 하기에 그 힘든 일을 해도 그냥 마땅히 이거는 빚진 자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빚을 갚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겪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 일에 바쳐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만 복음의 빚진 자이냐?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소원하기는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깨달아 알아지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어떤 공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워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있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나의 나됨, 여러분, 나의 나된 이 적나라한 모습은 누구도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나랑 가장 가까이 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이 나의 나됨을 알까? 물론 그들이 알지만 내 속에 있는 이 부끄러움의 모습은 나밖에 몰라요. 나의 나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나에게,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내게 거짓으로 채워져 있고 부끄러움으로 채워져 있고 허세로 채워져 있고 만 가지가 포장되어져 있는 내 나,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은혜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더 큰 감사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 주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로 예수 믿게 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은혜 거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 나는 빚진 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깨달아서 이 세상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면 겸손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면 누구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면 누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면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면 그냥 남들이 다 귀한 거예요. 다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서 내가 빚진 자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잘한 것,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 잘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무시할 것도 없고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그냥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